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신의 첫 번째 서신 베드로 전서죠. 전서를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믿음의 본질과 믿음이 결국에 추구할 것, 믿음이 결국에 도달할 것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시작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종말론적인 믿음을 선언하죠. 지금 우리가 현세에 머물러 있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에, 그날에 결국 이루어내실 그 믿음,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님의 때에 주께서 이루실 그 종말론적인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함께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서 그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성도가 오늘이라는 하루를,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나의 지금의 이 땅의 삶을 평탄하게 해주는 믿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고난과 고통을 넘어서 결국에 우리에게 주어질 완전한 평안과 안녕을 바라보게 하는 그 믿음인데요. 오늘은 이제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이제 접속사로 시작하는 것은 앞에 이야기를 이제 받아서 그대로 논지를 이어가는 것이죠.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그런 종말론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권면이 무엇이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먼저 고면합니다. 이 허리를 동이다라는 것은 격언 같은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인들, 특히 셈족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했던 격언 같은 건데 허리를 동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의 삶에 비추어서 보자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긴 옷, 긴 로브를 입고 다녔습니다. 긴 로브를 입고 다니기 때문에 허리를 동이다라는 뜻은 그 긴 옷자락을 허리춤에 넣어서 다리의 움직임을 편하게 해주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이제 무슨 일에 착수하기 때문에 준비하자 하는 겁니다.
허리를 동이다라는 것은 달려가고 움직이기 편하게 나의 몸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우리가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팔을 걷어붙인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무슨 일을 막 시작하려는 것이죠. 즉, 무언가를 행동하기 위해서 취하는 사전 행위를 나타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임박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막 준비하는 상태가 바로 허리를 동인다는 것입니다. 준비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35절에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이제 고면하듯이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자세를 이야기할 때 동일하게 허리에 띠를 동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즉 대기하고 기다리고 준비하자. 곧 된다. 곧 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죠. 그것은 바로 은혜를 바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바란다는 것은 이제 소망한다는 뜻인데요. 그 은혜가 언제 온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이루어진다라고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라, 소망하라 하는 것이죠. 지금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일을 바라보고 소망해라, 기대해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를, 즉 종말론적인 믿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 가운데 임할 은혜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현세를 살아가는 성도가 해야 되는 행위이고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소극적인 행위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사실 수동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 생각하면 굉장히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믿음을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믿음은 수동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행위의 주체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는 수동적인 존재가 돼서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스가랴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4장 6절인데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힘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고, 당시의 상황에 비춰보면 성전이 건축되고 재건축되는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시편 기자의 믿음은 온통 수동적인,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연약한 자의 부르짖음으로 비추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23편 2절을 보면 이렇게 묘사하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것이죠. 상전의 손을 바라본 종들의 눈, 여주인의 손을 바라본 여종의 눈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도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을 찾는 마음, 갈급한 마음,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서 능동적으로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수동적인 주체가 되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갈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성과주의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지금 나의 현재의 삶 속에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을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어떻게 하자고 말합니까?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어내자라 말한 게 아니라 곧 임하실 그 은혜를 바랄지어다. 소망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맞추고 연약한 자의 고백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두 번째로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은 거룩한 삶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서 이 땅의 복을 성취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이 땅의 복과 거리가 있는 삶을 살지언정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안타깝게도 핍박을 당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고 거룩함을 지키면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당합니다. 여기서 핍박이라는 것은 육체의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어떤 불이익과 사회적 위치에서의 손해를 포함하죠.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사셨으면, 또 여러분의 생활 터전에서 믿음으로 사신 경험이 있다면 모두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무언가가 존재하는 어떤 차별, 존재한 어떤 불편한 시선들,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씩 느껴보았을 것. 요한복음 15장 예수께서 말씀하듯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이죠. 거룩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의 미움을 감수하면서도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신앙인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은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종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15절부터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제 본문 말씀인데요. 15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15절과 17절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는 부담감을 느끼죠.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에게 극한의 어떤 선한 행실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특히 두 개의 문장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라. 어떻게 가능할까? 내 삶은 날마다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라.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거스르는 문장은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내 날마다의 삶의 행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지 않는데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 두 개의 문장들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감을 주고 마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구원이 흔들릴 것과 같은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질문해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거룩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 보시기에 흠과 점이 하나도 없이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받을 수 있게
완벽한 도덕주의적 모습으로 과연 살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행위 구원론이나 어떤 행위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구절은 유대인들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하는 문구예요. 저희가 어디서 이 문구를 보죠?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나는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이 문구를 저희가 어디서 많이 봤죠?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모든 잘생기고 건장하고 사람이 보기에 당연히 왕으로 세워져야 될 만한 다윗의 형들을 다 패싱하시고 다 지나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베드로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죠. 그래서 그 공회의 주제 안건이 이겁니다. 이방인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방인들 우리가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방인들을 우리가 수용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그 회의를 했을 때 베드로가 욥바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선을 행할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즉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더욱이 성도의 삶의 행위는 구원을 얻을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 윤리적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의 삶에 엄청난 자유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의 행위는 구원을 얻을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 윤리적인 삶입니다. 즉 존재로서 그리고 그 존재적 차이가 양산해내는 삶의 차이로서의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잘 보면 우리가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는 그 본문을 잘 보면 그 문맥 속에서 분명하게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는데 사실 15절 전반부를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이 앞에 14절을 보면 또 이렇게 하겠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전에 이런 거죠. 너희가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전과 지금을 베드로가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의 서신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현재적인 상태는 그들의 존재 현재는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너희의 사욕을 따라서 살았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죠.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자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사욕은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촉진하는 마음의 성향입니다. 즉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전에는 너의 마음의 경향이나 충동성이나 성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만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도 이야기하죠. 너희의 현재적 상태는 부르심을 받은 상태라는 것이. 15절의 하반절에 너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 앞에 선행하는 말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이미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거룩 안에 초대되어 있어 그 거룩을 살아낼 능력이 있는 상태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현재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요구는 너희 스스로 거룩함을 만들어내라 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를 죄에서 불러내어 악과 종의 상태가 아닌 거룩과 자유의 위치로 옮기신 그 부르심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7절에도 보시면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라는 구절에 필요 이상에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부담감을 느끼는데 사실 이 구절 안에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이라는 것이죠. 그분을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죠. 존재적, 관계적 설명이 나와 있죠. 자녀와 부모 그 관계가 바로 지금 너희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8절에도 동일하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미 너희는 대속함을 받은 자다는 것이죠. 22절에도 또 존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어쨌다고요?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는 그 자리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응하여 그들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흠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성령의 열매 기억하시나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듯이 존재적으로 성령에 속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조셉 코드바라는 덕 이론 학자가 있습니다. 덕 이론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앞에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요. 이분이 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덕 이론은 현재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누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다룬다. 이와 같은 전환에 대한 고민은 우리의 참된 본성을 발견하는 것을 요구하며 나의 현재의 상태와 본성을 확인하게 한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통 덕 생각하고 윤리를 생각하면 우리가 행위만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되고 나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어느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덕, 윤리로 생각하는데 사실 덕과 윤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존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학에서도 존재론, 인식론, 그 다음이 윤리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바라볼 때 나의 삶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할 때 나오는 행위들이 덕과 윤리라고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덕은 질문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이 선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행위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존재론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나의 행위 때문에 내 존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종말론적인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땅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나의 믿음과 어울리지 않는 일들 그리고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오늘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땅의 복을 추구할 때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영원하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이 땅에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그 구별된 삶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볼 때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을 추구하는 이유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내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는 이유는 나는 내 자체가 구별된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존재됨과 정체성을 주님 안에서 확인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살아갈 때 또 우리 삶에 합당하게 요구되는 윤리와 행위가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자연의 법칙이죠. 포도나무에서 배가 열릴 수 없듯이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도 이후에도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렇게 그 정체성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확인하며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